근데 주님이 방문하셔서 막 이렇게 교회에게 줄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한번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쭉 해시고 난 후에 다시 한번 4장 1절에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있는데 주님이 탁 내려오셔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해서 이렇게 뒤돌아봤죠. 계시록 1장에. 그리고 막 들었는데 또 주님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는? 하늘로 가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같이 오시면서 먼저 사도 요한 뒤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뭐또 교회에 대한 메시지 받고 나니까 쑥 하고 주님이 보좌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올라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저희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죠. 아멘. 예, 근데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하늘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걸로 할 수 있죠.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에스겔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 선지자가 보지만 그것은 보좌가 이렇게 내려온 걸 봐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6장에 잠깐 성전에 그 보좌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만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보좌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성경에 아마 계시록 4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가? 4차원의 세계에 있겠죠. 우린 물리적인 우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면 어딘가에 계신 게 아니라 아마도 이것은 지역과 물리적인 걸 떠나서 영적인 곳에 계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몸으로는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도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육체지만. 그래서 영이 들림 받아서 천국 경험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실제로도 간증을 많이 듣죠. 그래서 몸은 갈 수 없어도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육이 같이 있잖아요. 천사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들락날락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도 영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지 않았나 해요. 그래서 아마도 환상 가운데 볼 수도 있고 정말 영이 천국을 갔다 오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없이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몸을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는 몸이 됐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으니까.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는 초자연적인 것, 물론 자연적인 몸이지만 초자연적인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영적인 세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어벤져스나 이러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몸을 가진 자연의 인간인데 갑자기 어떤 슈퍼내추럴한 힘을 받아서, 그게 다 사실은 성경의 짝퉁이죠.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몸, 즉 부활체를 입으면 이제는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죽어서는 우리의 영은 주님의 품에서 잠시 쉬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예수님과 똑같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연적인 이 땅에서 하는 게 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런 거 안 하겠지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이 몸을 부활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일로 오시죠. 하나님이 일로 내려오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땅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타락하고 죄성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남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지만,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우리가 지금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막 이거는 다 나쁜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회복을 하면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러죠. 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모습이 가만히 보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보좌를 보기 전에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하나님이 둘째 날 빛을 첫째 날 창조하신 후에 두 번째로 창조하신 게 뭐냐, 바로 궁창이에요. 궁창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빈 공간이에요.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을 다 쏟아버리면 병에 빈 공간이 생기죠. 이 빈 공간이 궁창이에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지구가 물로 가득하게 덮여 있었는데 물과 물 가운데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야. 공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과 물을 이렇게 위층 아래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물과 기름처럼 붙어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간이 생겨서 물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는 이 궁창을 만든 거예요. 공간. 그렇죠? 이 공간이 뭐가 되죠? 우리에게 하늘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 이 궁창에 뭘 집어넣어요? 새들을 다 집어넣으시잖아요. 창조하셔서. 그럼 이 궁창은 빈 공간이지만 거기를 뭐라고 부른다? 하늘이라 부른다. 그럼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지금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 보면 노아 홍수 때 이 물들이 다 쏟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냥 지구상의 그 대기권 밖 어딘가에 물이 있다가 그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 오늘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물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땅에 그대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 위에 지금 보좌가 있잖아요. 그 모양대로 땅을 창조하세요. 어떻게 했죠? 땅을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해서 땅이 올라오게 해서 땅을 다스리는 리틀 갓, 하나님 다음으로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리틀 갓이 누구죠? 저희 아담을 땅의 만물의 영장으로,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듯이 보좌와 같이 땅에 앉은 거예요. 그것은 즉 물 위에 묻이 드러나서 땅을 다스리는 아담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하늘에 보면 유리바다와 같은 물 위에 보좌를 두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나마 제가 찾다가 이런 걸 하여튼 사도 요한이 본 걸 저희 여러분도 아마 뭘 봤는데 글로 이렇게 옮겨 적으라 그러면 굉장히 한계가 있겠죠. 그림을 그려줬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비슷한 그림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 주변을 둘렀대요. 그러니까 벽옥은 그 자스퍼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죠. 홍보석, 붉은 보석, 루비로도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모양이 에메랄드, 녹보석, 초록색. 그러니까 저 안에 지금 막 빛으로 찬란한데 하나님이 다이아몬드 같고 루비 같고 에메랄드 같아요. 색깔이 막 변하나 보죠. 이렇게 하얀색에서. 그러고 무지개가 막 영롱하게 비치고 그 모자 둘러서 24 보좌가 앉았는데 거기 장로들이 앉아있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대요. 보좌로부터, 즉 옛적부터 계신이라고 나와요. 이 보좌 위에 앉으시니 성경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로 말할 때는 항상 누구죠? 인자? 예수님을 말하죠. 근데 옛적부터 계시니 할 땐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옛적부터, 그러니까 이 옛적이라는 건 시간을 바뀌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이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모습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다이아몬드에서 계시를 얻었어요. 밤에 철야를 하고 제가 어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의 집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크리스탈 이런 그 보석과 같은 그 창문에 크리스탈 발이 이렇게 있었어요. 창가에 장식으로. 근데 동이 이렇게 터오는데 그 저런 다이아몬드 같은 크리스탈 발에 그 햇빛이 찬란하게 관통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던 기도실 벽면 전체가 쫙 프리즘 효과로 무지개가 둘러지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깨달아졌어요. 그분은 빛의 본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분 자신이 바로 어디로부터 빛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죠. 빛이 발원을 하는데 그게 저 다이아몬드를 통과하니까 빛이 어떻게 돼요? 프리즘 효과로 무지개가 둘러져요. 그리고 무지개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으로 가는데 이렇게 벽면으로 굴곡이 되니까 무지개 길이가 어느 부분은 길게 늘어나고 어디 부분은 짧아요. 그게 붉은색하고 초록색은 이렇게 굴절이 되니까 넓고 스펙트럼이 넓고 다른 부분은 촘촘하게 짧은 걸 봤어요. 저 다이아몬드와 같이 주님의 어떤 그 다이아몬드와 같으신 그분 안에서 빛이 나가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두르는데 어떤 부분은 어때요? 스펙트럼이 그 다이아몬드의 면이 어떻게 깎이냐에 따라서 굴절이 붉은 쪽으로 더 많이 나고 초록 쪽으로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색에 의미하는 게 예수님의 피잖아요. 또 초록색이 의미하는 건 제가 이제 색채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제가 전공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초록색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나무. 초록색 하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초록색 하면 안전, 초록색 불, 그렇죠? 신호등, 초록색 불, 푸른 초장. 그래서 우리가 눈이 피곤할 때는 초록색을 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너는 안전하다, 그죠?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심판을 내가 진노에서 면해준다. 너는 안전하다라고 안전 사인을 보내는 게 이 초록색이에요. 근데 주님의 성품 중에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그쪽으로 많이 굽었어.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같은 무지개가 안 되고 붉은색이 좀 더 길고 초록색이 좀 더 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분의 많은 수많은 속성이 저 다이아몬드처럼 깎여 있는데 그분은 특별히 자비로우신 분. 특별히 그 부분은 자비가 굉장히 많으신 분. 그분의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 이 색깔이 주는 의미에서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철두철미해서 1.1획도 다 이렇게 따지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식한테는 어때요? 너그럽고 마치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에 이따 보겠지만 막 번개와 우레가 막 있고 막 이러신데 자비가 이렇게 쫙 자비로운 쪽으로는 한없이 자비가 펼쳐지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꼭 여러분도 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도 있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름다운 그분의 속성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거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아멘. 그래서 보시면은 5절에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냐? 번개 소리, 그 다음에 천둥 소리. 여러분 번개 천둥 이게 들어보셨죠? 한번 얼마 전에도 가을에 비 오는데 천둥이 향치는데 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막 천둥 소리가 자주 있진 않은데 어쩌다 한번 들으면 어때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죠.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그거보다 큰 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천둥 소리 기억이 안 나시나요?
천둥 소리를 들으면 옆에서 막 공사장에서 뭐 꽝 하는 이런 소리랑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소리.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 번개가 막 칠 때 한 번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선교 나갔을 텐데 밤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제 다 자는데, 저는 밤에도 비행기에서 잠을 안 자면 창문을 이렇게 열어봐요. 그럼 밤이니까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열어봐요. 비행기에 불 안 났나 하고. 근데 열어보는데 거기 밑에 이제 구름이 있는데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번개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번개가 치니까 그 주변 일대가 환해지면서 구름이 보이는데, 번개 치는 구름 위를 날아가는데 뭐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 번개, 엄청난 에너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천둥 소리,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 안에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만들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 그림이나 작품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주를 보면, 저희 친정아버님이 예수님을 잘 못 믿으셔서, 과학을 너무 믿으셔서 저기에 왜 외계인이 없냐는 거예요. 저 넓은 우주에. 그분이 볼 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넓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이아몬드가 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빛이 찬란한 것 같이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다이아몬드의 면이 이렇게 단면이 많을수록 화려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을 담은 빛이 여러분에게 반사되죠. 그래서 더 영롱한 보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꽉 찰 때에 우리도 영광 가운데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많을수록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꽉 차면요, 여러분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어둠이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였는데도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말은요, 주님이 우리를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우리를 모른 게 아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뜻대로 행했으면 너는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근데 너는 내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모른다. 주의 일이라고 했지만 주님을 모르고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모르고 하는 일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 선교를 한다, 뭐를 한다 하지만 그 열매 이전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살렸을 땐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전도를 해도요, 물론 이 영혼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천국에서 기뻐하십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거가 더 귀하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의 일들을 열방 가운데 두셨어요. 열방의 선교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면 선교 다 끝나요. 그렇죠? 왜 남겨놓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아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주님도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오시나 봅니다. 네,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나와요. 뒤에 오늘 좀 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뭐 우리가 천사를 알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 기록돼 있지 않아요. 또 이렇게 영적으로 막 이렇게 환상과 이런 게 막 열리는 그런 또 커뮤니티들을 가면 맨날 천사를 보고 막 무슨 천사 봤다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봐야 하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 천사를 보면 좋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린 천사를 뭐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모든 체험도 결국에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게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하나님 주변을 이제 묘사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인테리어를 잘 보세요. 아까 보여준 그림처럼 여러분의 집을 제가 방문했어요.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어떤 집에 인테리어를 하겠습니까? 뭐 상상하는 게 있죠. 그거는 곧 뭘 나타내요? 나를 나타내죠. 내게 돈이 있어서 내가 옷을 입는다, 옷을 산다. 어떤 걸 하겠어요?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옷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거나 그 사람의 집을 들어가면 이분이 어떤 분이거나 조금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인테리어, 그다음에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게 나중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올 때도, 여러분, 불과 물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자연 안에서 다 찾으면 돼요. 물과 불이 어떻게 있어요? 기름 유조선이 한번 바다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물 위에, 바다 위에 기름이 떠서 거기에 불이 붙어 있죠. 제가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이 지금 유리 바다인데 불이 섞였다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해가지고 불이 그냥 붙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물같이 생수같이 오고 불같이 오고, 기름 부음 안에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는 것도 필요하고, 성령이 생수와 같이 내 메마른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기름 부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바다, 이 유리바다. 그러니까 아주 바람 한 점 없는, 그렇죠? 바람 한 점 없는 그냥 잔잔한 거죠. 파도가 치면 유리 같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유리 같은 바다, 얼마나 물이 맑을까, 그렇죠? 여기 바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짠맛 나는 바다가 아니에요. 예, 이 물이 많이 있는 것을 바다라고 해요. 많은 물.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우리가 알죠. 그 성막을 만들 때 보면 물두멍이라고 나오죠. 근데 옛날 거 보면 바다라고 돼 있어요. 그 바다가 히브리 원어를 번역을 하면 바다예요. 근데 바다가 짠맛 나는 바다가 아니라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다 그냥 많은 물을 바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물두멍도 굉장히 크잖아요. 물이 많이 저장돼 있으니까 그걸 바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유리 바다도 물이 이렇게 있는 큰 뭐 호수나 이런 거지, 바다가 그 짠맛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계시록 그 뒤에 가면 바다가 사라지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래서 바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보좌에 그 우리가 아는 짠맛 나는 그 바다일까? 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이 바다가 보좌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누가 있냐?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라는 거는 그게 이게 천사인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알 수 없는 생물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외계인 보면은 미생명체 이러는 것처럼 이게 알 수 없는 네 개의 생명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천사죠. 영적 존재인데, 첫째 생물은 사자 얼굴이고 송아지 같고, 나머지 세 번째는 사람 얼굴이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리고 6날개가 있어서 어떡하죠? 하나로 날고, 이 6날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개 안팎에 뭐가 있는가? 8절에 보면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 찾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징그러워서. 눈이 막 다다다다닥
눈이 이 사방에 눈 여러분 외계 생명을 취할 때 눈 한 여기 3개만 있어도 그렇죠? 무슨 스타워즈 이런 영화 보면 징그러운데 날개에 안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팎으로 예, 닫아도 보이고 열어도 보이고 여기가 눈이 한두 개가 아니죠. 눈이 빽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물의 얼굴들이 사자 같다, 송아지 같다, 사람 같다, 독수리 같다. 예, 이 모습들이 나올 때에 그 생물이 내 생물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예, 여러분 그 이 내 생물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모든 눈으로 눈은 뭐 하는 거죠? 보는 거잖아요. 귀는 듣는 거고. 그러니까 눈이 많다는 건 이 내 생물을 뭘 굉장히 잘하는 천사예요? 보는 걸 굉장히 잘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예, 날개도 6개나 되는데 6개마다 눈들이 안팎으로 있어요. 보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또 멀리 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보자 제일 가까이서 사방을 예, 동서남북을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을 이렇게 돌면서 그 수많은 눈으로 계속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은 하는 역할이 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 수많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이 안 머는 게 참 신기하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거룩하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단어다 보니까 거룩이 뭘까? 이게 거룩인가 그러는데 정확한 원어는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가 구별됐냐? 제가 많이 표현하는데요. 예, 여기 있는 의자와 여기 있는 의자가 구별이 되죠. 예, 구별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저것들과 이거는 또 구별이 돼요. 이거는 의자고 이거는 예, 의자가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집기랑 저 한 명이랑 되면 또 구별이 돼. 뭐죠? 여기 있는 건 다 무생물, 가구고 저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다 하면요. 한 가지로 정의돼요. 창조된 것과 창조되지 않은 것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으신 그 한 분, 창조주, 그분 혼자 딱 남는 거예요. 그분만 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홀로 왕이 계시다. 스가랴 14장의 말씀이잖아요. 한 분이 딱 남는 거예요. 구별된 한 분. 결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딱 한 분, 창조주 한 분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눈으로 아무리 가까이 가서 봐도 내리는 결론, 밤낮 쉬지 않고 우리와 같이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도 않고 예, 잠도 안 자면서 영원토록 외치는 그 한마디가 그는 창조주다. 그는 창조주다. 그는 창조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했다. 그는 구별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뭐예요? 전능하시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여러분 이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게 예수님에게도 한 말이고요. 하나님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와서 몸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생물들이 9절에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할 때 뭘까요? 바로 이렇게 쉬지 않고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면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입이 말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돌아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지 않죠. 뭘 말해요? 환경을 말하고 자기에게 집중된 것들을 말하죠. 상황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여러분이 힘들 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재정으로 압박받을 때마다 뭘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오늘도 선하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시다. 이거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선포하면 여러분 영광이 돌리는 삶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마귀는 그 앞에서 무너져요. 아멘. 마귀는 다른 거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할 때 마귀는 무너져요. 그걸 다른 말로 찬양이라고 그래요.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찬양으로 지어졌죠. 시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 네, 그것이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 선포하고 삶으로 정말 그걸 믿고 살아나면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위대한 사람이 된 후에 이런 무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 연예인들처럼 그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때도 받으시지만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도 선포하면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시로 여러분이 마음에 두려움이 오거나 무시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작은 소리든 마음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예, 제가 오늘도 그 이스라엘 뉴스를 보는데 이제 인질들이 막 석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마스가 열이 받았죠. 그래서 6차 인질 협상을 지금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딱 봤을 때 그 6차 명당에 분명히 이름이 올라가 있었을 텐데 예? 그 사람 그 뒤로 쭈루루 그 사람들은 갑자기 또 어때요? 알 수 없는 그런 거를 제가 딱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닐 수 있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까? 모를까? 나는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만약에 그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그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은 전능하시니다. 내가 그렇게 그 안에서 선포할 수 있을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오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죽잖아요. 예, 그 죽는 날에 우리가 뭘 고백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만물을 하나님이 뜻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말씀에 있죠. 붙잡고 계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아주 악한 부모는 자녀를 낳아놓고 버리죠. 내가 낳아놓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래도 그게 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그냥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하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만들 때에 여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어졌다고 그러죠. 여러분 자기 자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걸 믿으십니까? 장애가 있거나 뭐 어디가 못났거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원수가 우리의 삶을 공격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뜻대로 만드셨고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창조된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게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효도해라 사랑해라 왜 그래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그쵸? 내 몸을 옛날에 그랬잖아요. 몸 손톱이랑 머리카락도 안 버렸잖아요. 내 몸을 아끼는 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께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
나의 모습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하게 만들고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이 만든 우리 육체를 잘 보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후에 주님이 이제 우리가 죽어서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14보자 24장로처럼 뭘 하는가? 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면류관. 이 면류관은 어떻게 나오나요? 예? 믿음으로 어떻게 하래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게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할 때마다 면류관 상급이 있지요. 근데 그것은 이 땅의 불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다 영원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영원하잖아요. 금방 없어지네 이런 게 없어요.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영원해요. 그래서 이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그렇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지극히 작은 것. 내가 영원하게 여러분이 해서야 영원한 상급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무도 받을 자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한 번, 두 번 했을지라도 내가 뭐 10년까지도 안 했어.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아. 근데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 했는데도 그것을 영원한 상급으로 주시는 게 면류관입니다.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24장로들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받는 상급이 이 면류관이야. 이 면류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내가 지난날 뭐 50년이 됐던 80년이 됐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낸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에 정말 엑기스 대가 하나 남았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천국 갈 때. 그죠? 이 상급이 하나만 남는데 그게 지금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 클지 작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 면류관을 이거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사는 데에 여러분이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이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 면류관을 지금 어떻게 하나요? 너무 소중하잖아. 어? 너무 소중한 면류관. 힘들게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헌신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하면서 해가지고 남은 영원한 상급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 할렐루야. 박수. 네,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그랬는데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를 때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건 맞는데 차마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그 고백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쵸?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힌트 줬어요. 네가 고백하는 거 네가 하는 게 혈육이 아니라 성령이 해주는 거다.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네가 네 육체로 말한 것 같지만 성령이 했다.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 몸이 내 혈육이 한 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죠. 깨달아서 뭐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이제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띄워서 끌고 다니리라. 누가?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 성령이 띄워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인생.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도함 받는 인생으로 베드로가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 한다고 했던 모든 사랑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마치 이게 우리가 부모님이랑 갓난 아이가 막 베이킹 같은 거 하면 어때요? 엄마가 반죽 탁 하고, 그죠? 애는 그냥 옆에서 장난치죠. 자기가 다 한 줄 알아. 근데 뭐해요? 이게 별 모양 한번 찍을 때 이런 거 몇 번 하고, 그것도 또 엄마가 또 이렇게 만지죠. 다 했는데 애기는 막
막 묻고 자기가 구운 줄 알죠. 그리고 낼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 우리 또또가 만든 쿠키예요. 그러고 심지어 자랑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라나고 보니까 아이가 깨닫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게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도 감사. 그쵸?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를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고 그 상을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분도 하나님, 재정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도 높여지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그래서 결론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시면서 높여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보좌에 나온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때 오늘 중요한 것만 몇 포인트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열린 하늘문이 있다고 돼. 하늘문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열려 있다. 이미 마태복음 18장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줬죠. 16장 18절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문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돼 있다? 열려 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원수가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맨날 열려라 열려라 할 필요가 없구나. 열려라 창깨처럼 오늘도 찬양을 불렀는데 사실 하늘문은 늘 열려 있구나.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문을 열어놨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현관문 닫혀 있나요? 잠겨 있나요? 당연히 잠겨 있죠. 무슨 의미예요?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어때요? 뭐 운영 시간에 가면 문이 그냥 다 열려 있잖아요. 아무나 열고 들어간다. 뭐예요? 모두가 오라 이거예요. 문이 열려 있다는 거는 모두가 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디에 오기를 원하신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 근데 모두가 가요? 그 카페를 지나가는 모든 행인이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가기를 원하는 자만 들어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항상 모두가 다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고 그런 자들은 뭐 책도 내고 간증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는데 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4장 이후에 다음 주에 5장을 하는데 이게 같이 가거든요. 왜 하나님이 4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는가? 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뭐예요? 너무 바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보자는 일단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3차원에서 4차원 가려고 그러면 그게 꼭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이 땅의 3차원 세계 안에서도 이 물을 갖다가 수증기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요. 뭘 끓이든가 얘를 얼리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 형태가 물리적인 변화만 있으려고 해도 시간이 걸려. 얘를 기름으로 만든다? 화학 변화? 더 시간이 걸려. 우리가 4차원인 영적 세계를 가려고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너무 바빠서, 그죠? 너무 바빠서 핸드폰도 한 영상을 못 보고 돌려보고 막 이거 보고 쇼츠로 편집해서 보고 그렇죠. 그러는 시대인데 정말 이 3차원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보좌를 가기 위하여 정말 마리아처럼 그 발 앞에 앉아서 그럴 수 있을까? 점점 시대가 가면 그래도 여러분 한 100년 전, 50년 전에는 어땠어요? 이런 속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 12장에 나오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온다. 다니엘 12장은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빨리 왕래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뭐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뭔가를 한 가지를 다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시편 27장 4절에 다윗이요, 마지막 환난 날에 쓴 시예요. 내 앞에 내 천천만만의 군대가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뭐라고요?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갑자기 거기서 이야기가 확 바뀌어요.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라. 거기서 결론이 딱 끝나버려요. 그 시는 사울이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쫓김 받을 때에 쓴 시예요. 특별히. 그래서 정말 그 앞에 1절 3절까지는 막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고 막 이런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또 뒤에 가서 뭐예요? 환난 날에 나의 초막이야. 비밀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쫓겨다니고 지금 도망 다녀야 될 판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에 머무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돼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쫓겨다닐 때도 그랬고요. 왕이 되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자를 저는 찾고 있다고 믿어요. 이 바쁜 21세기, 이 바쁠 때 밖에서 뭐 뉴스만 오늘 식당에서 봐도 그렇죠. 지금 점점 이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아도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점점 교회 성도들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는 이것이 점점 안 돼가고 있어요. 그 문화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벌써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생각이라도 다른 걸 하든가, 아니면 어디 막 기도실 가면 핸드폰 하기 바빠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이 핸드폰을 잠시도 끌 수 없더냐, 1시간도 끌 수 없더냐. 핸드폰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졸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무기력과 분주함은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가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 뒤에 가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가죠. 우리를 정신없게 말고 우리 영혼까지 사고 파는 그 음녀 바벨론의 도시가 나올 때 우리는 뭘로 이기냐는 거예요. 그걸 다 거부할 수 있는 내성을, 영적 내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4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열려 있는데 너희들은 왜 오지를 않느냐? 왜 올 생각을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가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천사에 대한 거를 별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4장 보좌의 아름다움. 보좌의 아름다움의 핵심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예요. 아멘. 그 나머지는 다 소품이에요. 소품.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브로마이드, 뭐 드라마나 이런 브로마이드에 보면 주인공이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막 그 영화를 잘 표현하는 소품이나 등장 배경이 뒤에 있죠. 하나님의 그 보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것인가, 이게 지금 4장에 나오잖아요. 앞으로 장차될 일을,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뒤로 이제 6장 이후로 나타날 일을 예고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번개와 같은 우렁차고 그 천둥 소리 같은 모습이 막 나오죠. 그리고 앞에 7 금촛대가 있죠. 이게 7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7 영. 그 5장 이후에 나오는데 이 7 영이 성령님이죠. 그리고 5장에 예수님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같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계시록 1장 마지막에 보면 7금초대가 뭐다? 교회다. 교회. 그래서 금초대 사이를 주님이 거니시는데 바로 교회 사이를 우리가 거니는 7교회가 마치 하나하나의 촛대인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서도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는 등잔대죠.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계신 빛으로 오신 예수가 밝혀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끗하게 닦으면 어때요? 빛이 더 밝히 드러나겠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 밝히는 여러분이 등 뿌리고 촛대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7금촛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세요. 근데 그 7촛대가 7영이라고 그래요. 예,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요 모략과 총명의 영, 이 7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7금촛대 위에 여러분 기름이 임해야지 불이 밝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7영으로 충만한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의 그 신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도 지혜의 신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 여호와의 7영을 받을 때 교회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지혜로 요셉과 같이 때로는 기근의 때에도 많은 자를 먹일 수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혜로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핵심인데 주인공이에요. 여기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의 네 가지 모습, 아까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여러분 또 느낌이 오죠? 하나님의 모습 안에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였어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자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해도 그분이 사자는 아니잖아요. 웃자고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사람이세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송아지가 뭘까요? 순해요? 그렇죠. 순해요. 송아지. 예,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기에 번제물로 드리는 게 숫송아지, 숫소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 또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할 때 드리는 게 양이 아니라 숫송아지. 제일 번제물 중에 최고로 크게 제사 드리는 게 소거든요, 송아지. 또 우리가 자연적으로 또 송아지 어때? 순하고 또 뭐예요? 그냥 다 주죠. 발, 꼬리, 혀까지 다 먹죠. 소는 뭐 버리는 게 없어. 가죽은 또 소가죽 얼마나 좋아. 예, 소는 다 먹어요, 다. 그러니까 완전히 희생적으로 자기를 다 드리는. 사자도 마찬가지. 사자는 육지에 현존하는 모든 동물의 왕.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자를 좀 이해해 보려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사자들의 그걸 봤어요. 아, 정말 사자는 동물의 왕이더라고요. 웬만한 그 뭐 표범, 하이에나, 어지간한 애들은 사자가 나오면 그냥 알아서 도망가더라고요. 싸울 생각도 안 해. 예,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오면 그냥 하이에나 이 잡스러운 것들은 그냥 가는구나. 그죠? 그리고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는 공중에. 여러분 아무리 사자가 땅의 왕이어도 날아가는 참새는 못 잡아요. 근데 누가 있어요? 공중에 독수리가 있어요. 예, 독수리는 유일하게 다른 새와 다르죠. 다른 새들은 어떻게 날라요? 열심히 프로펠러 돌려서 힘내가지고 힘 좀 이게 뜨면 비행기 날듯이 이렇게 나르죠. 독수리는 그렇게 안 날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하고 내려올 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행기 착륙하듯이 안 오고 그냥 수직하강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직하강하면 우리 같으면 이러면 떨어질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날개에 있다고 그래요. 날개가 너무 많이 커서 날개 짓을 안 하고 그냥 떠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비행하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독수리가 갖고 있는 그 눈, 그죠? 굉장히 시력이 좋잖아요. 1km에 있는 땅 속에 숨어 있는 토끼를 본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냥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현안, 지혜, 그 뚫어내는 영적인 그 눈, 그 시간을 초월해서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를 보시는 이 네 가지 속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이 여러분들이 마치 그 데코레이션처럼 우리 집은 이런 느낌이야라는 것처럼 그 천사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다른 걸로 창조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사인데. 근데 특별히 그 생물들로 했다는 거. 근데 그 생물이 지구상에 없었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뭘 다 만들어 놨어요? 아담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담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한테 맨날 가르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하셨겠지만 이미 자연 만물 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속성이 땅에 충만해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계속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담 안에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내생물이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특별히 내생물 안에 그럼 우리가 자연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내생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실제 사람의 모습인 신랑의 모습,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랑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이 결혼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죠?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좌의 아름다움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 주변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아는 거죠. 오늘 천사가 이 내생물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천사를 잠깐 보면요. 오늘 한 3개만 할게요. 뭐 3가지밖에 별로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계시록에 천사가 많이 나와요. 그냥 천사들이 나오는데 어느 천사인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래도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룹 천사 제일 먼저 나오죠. 창세기에 그룹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후에 그룹 천사가 지켜요. 근데 이 그룹 천사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나타나요. 마치 내 생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그룹 천사였다는 게 나와요. 오늘 본 이 보좌에 나온 내생물이 아니고 보좌에 앉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내생물은 얼굴이 각각 하나예요. 그래서 4마리의 다른 얼굴이 있다면 여기는 얼굴 이 4가지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게 생긴 애가 4마리. 좀 비슷하죠? 그리고 손이 있고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 네 모양이 다 있어요. 또 스랍 천사가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스랍 천사는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6날개가 있어요. 아까 그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그 법궤 위에 그룹 모양의 형상을 두고 모세가 법궤를 만들 때는 또 날개가 2개죠. 그래서 두 날개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4날개인가요?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밑에를 가리고 있어요. 날개가 4개인 것이 그룹 천사라면 스랍 천사는 6날개가 있는 걸 봐요. 근데 역시나 아까 보좌에 있었던 내생물하고 비슷하게 이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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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스랍 천사가 부젓갈로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지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성막에 보면 그 번제단의 그 숯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번제물을 데워서 태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입을 하나님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근데 이 스랍 천사의 이 이름은 불꽃이란 뜻입니다. 스랍. 그래서 스랍 천사가 나오는데 에스겔 이제 1장과 10장에 선지자가 보는 모습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뭘 보냐? 하나님의 마차를 봐요. 근데 이렇게 물이 유리바다 같이 이렇게 네모 어떤 커다란 것 밑에 바퀴가 4개가 있는데 바퀴 속에 바퀴가 또 있고 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 바퀴에 눈들이 있어요. 아까 내생물은 날개에 눈이 있었다면 여기는 바퀴에 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이 천사는 그룹 천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이 얼굴이 아까 저희가 봤던 그룹 천사 네 생물이긴 하지만 네 날개가 있고 한 사람의 얼굴에 4가지 모습이 다 있는. 그래서 영이 오라고 그러면 바퀴도 글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이 위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이 지금 4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보좌가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보좌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동된 거죠. 이동. 예, 잠시 이동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있는 거예요. 마차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임시로 이렇게 땅에 내려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진 게 아닌가. 그룹 천사는 항상 어디에 나오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 곳에 나와요. 그 그룹 천사가 있었던 법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셰카나의 영광이 임하죠. 그래서 그룹 천사는 또 그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도 수놓아져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곳에 항상 보디가드처럼 있는 게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보디가드가 그룹 천사가 지킨 거죠. 그래서 마치 그와 같다. 예. 여기 보시면 좀 분리를 하면 이래요. 얼굴이 스랍 내생물 그다음에 그룹 천사가 있다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 스랍 천사 혹은 내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건 항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룹 천사는 하나님이 가실 때마다 보디가드처럼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조금 그게 다르고 뭐 이게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룹 천사가 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지키는 좀 보디가드 역할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 생물은 오늘 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계속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자, 찬양하는 천사.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계시록 6장에 보면 인심판이 풀어질 때 내 생물이 각각 한 마리의 생물이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풀어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관여하고요. 또 7 대접 심판 풀 때도 이 네 생물 중에 한 명이 7 대접 심판을 풀도록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스랍 천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6장에 수풀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지졌죠. 그래서 이 세라핌이라고도 하는 이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생물이 혹은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 근처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모든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어느 호텔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검은 차가 밖에 서 있으면 저희는 뭐를 바로 알아요? 높은 분이 호텔에 오셨구나. 그렇게 알죠? 어느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 앞에 보디가드가 이러고 서 있다. 그걸 보면 저 방 안에 누가 계시다. 뭐 유명한 분이 계시구나. 높은 국회의원이 있나 보다. 마찬가지로 그룹 천사가 나타나는 곳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궤였고요. 에덴 동산에 그룹 천사가 지킨 거죠. 왜냐면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 천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슬라이드를 끄셨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맨 마지막 슬라이드. 네. 뭘 하십니까? 주변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 안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아멘. 예, 저도 더 보고 싶습니다. 또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막 이게 뭘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피조물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죠? 옛적부터 계시니가 오늘도 쉬지 않고 보좌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나왔던 7 영, 이 영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영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그 영이 찾아요.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이 땅을 다니면서 두루다니면서 뭐 하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등을 들고 다니시면서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 사탄도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뭘 찾고 계시죠? 찾고 계시다고 봤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두루다니면서 보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 욥기 1장에 나오죠. 내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봤는데 특별히 욥은 내가 틈이 안 보여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에이 걔가 왜 참소하면 안 돼. 그래서 걔가 걔가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탄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탄 앞에 나타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고 나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할 때 그게 단지 원수의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뭘 위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이 그 기간 안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도 찾고 있어요. 근데 그럼 그렇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으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데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사신들이 들어오고 이웃 나라도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 계속 보고를 받으십니다. 그 마치 불의한 재판장 앞에 두드렸던 과부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그 보고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송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5장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더 알자.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를 볼 때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깨닫게 되기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아름다움을 저희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옵소서. 그 보좌에 계신 영원 무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눈이 열려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통해서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다면 주님 저희에게 더 알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더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에 믿음의 말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말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축도를 마치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오늘도 올라가기 원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또 세계의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